인생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죠. 그래서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요. 그 관계는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누구인지 또 아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남편이야, 이 사람이 아내야,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 내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또 내가 목사든지 성도든지 그 정체성을 확증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나타내 보입니까? 가장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확증이 되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확증이 되어져요. 가장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 보여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 보여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져 있는 세상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공동체는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세상적일 수도 있고 육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적인 측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적인 측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의 거룩한 신부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는 거죠. 확증해 보이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분명하게 오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사역을 믿는 거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지체라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증명돼야 돼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죠. 왜? 그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팔만 소중합니까? 다리는 소중하지 않아요? 입만 소중합니까? 코는 소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똑같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어져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왜?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러한 정체성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증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나하고 외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어쩌면 나하고 생각도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더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증명되어 보여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되어 보여지는 믿음이 될 때에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그 사람들도 살리게 되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계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서 이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어져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8월 달에 존중의 품성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존중. 지금 우리가 존중 그렇게 이야기하면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존중이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존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이 보여야 될 태도인데, 예수님을 경외함이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존중의 태도로 나타나 보여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존중의 태도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어쩌면 이성적으로든지 논리적으로든지 또 합리적으로든지 심지어는 세상적으로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른 순응을 하고 또 용납을 해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셔요. 누군가가 네 오른편 쪽밤을 쳤냐? 그걸 왼쪽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는 사람 있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네 겉옷까지 줘버려라. 누가 네하고 혹시 억지로라도 오리를 걸어가게 했냐? 그러면 너가 더해서 십리를 걸어가 줘라. 여러분, 이런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과연 내가 이 말씀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없고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누가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누가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다시 돌려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참 이 말씀은 내가 그래 틀림없이 지킬 수 있어, 이 말씀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있어 하는 말씀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단 하나라도 내가 완전하게 지키고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명령이 과연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이야기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또 당연히 지켜나가고 있냐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어쩌면 쉽게 지켜서 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누가 하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39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하반부부터 42절까지 도저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서 쭉 5장 6장 7장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산 언덕배기에 이렇게 쭉 앉으셔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5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냥 예수님이 산 언덕배기에 앉아서 있는 그 그림만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 멀리까지 듣기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높은 데 앉아야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41절, 42절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그 무리와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의 율법은 저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시는 그 말씀은 모세가 가진 그 권세만큼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7장 말미에 그 상징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하셔버려요. 무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모세와 같은 그런 권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무리들이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즉 오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적으로 또 어쩌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명령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지 됩니다.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어서 존중하고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니 존중하지 않고, 그건 아니죠.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다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의 헬라어는 참입니다. 참. 거짓이 아니에요. 참이에요. 참. 0.0000001%의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논리가 전혀 첨가되지 아니하는 순수 그 자체. 그래서 잠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순전 그 자체예요. 자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순전한 거예요. 진리인 겁니다. 어느 한 부류에만. 근데 여러분 7장 마지막 29절에 그 이야기했죠.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자기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 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입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해주고, 또 자기에게 좋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우리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맞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게 혹시 친절을 베푸지 않더라도 그가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지 돼요. 그가 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내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먹을 것 하나 사주고 안 사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느냐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자기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더 인정하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들이 매우 상황적이나 합리적,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과 논리에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 존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존중의 근본과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로 경외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 존중의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좀 어리석은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에 힘 빡 주고 어깨에 힘 딱 주면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해 주도록 완력을 쓰는 거예요. 강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권력 또 완력 앞에 그 총칼이 무서우니까 어쩌면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존중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늘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 부모의 힘 앞에 어쩌면 예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영은, 그 마음은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 존중을 보이는 자들이 진정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고 제대로 된 존중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의 1차적인 적용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존중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권위예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존중하고 높입니까? 아니, 예수라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믿냐고요? 왜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냐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했잖아요. 그는 십자가라는 것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믿냐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대한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존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환경, 형편 알겠어요. 그런데 상황보다 앞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내 감정 알겠다고요. 내 감정보다 앞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39절 이하에 나오는 명령들을 봐보세요. 너무나 불쾌하기 그지없어요. 불합리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 모질이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말지.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해보호법, 보호복법. 똑같은 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되갚아줘라.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내가 한 대 때렸어. 야, 그럼 네 2대 때리지 마. 한 대만 때려. 똑같죠. 내가 이를 다쳤어요. 그럼 다치게 한 그놈 이도 똑같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율법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해보호복법을 이야기하시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래요. 주권. 뭐냐? 우리 인간은 꼭 왕의 자리, 주권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러면 나는 꼭 2대라도 때려서 내가 저 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어떤 주권입니까? 생명의 주권. 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주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동해보호법을 이야기했어요. 발음도 안 되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읽었잖아요. 39절 중반부부터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존중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아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나의 불합리한 상황을 모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을 모르시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지금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지금 마가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모습,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가볍게 여기면, 또 듣지 아니하면, 존중하지 아니하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만노리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존중하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외면하리라, 뭐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 하셔요.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 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섰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 형편이든지, 예수님 부르셨을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장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지금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시집가고 장가갔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의 부모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시냐고요. 내 경제적인 호주머니가 어떠신지 주님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 따라라,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39절에 이런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불쾌하기 그지없는 상황 가운데, 아니 누군가 내 뺨을 한 대 치면 그냥 똑같이는 못 치더라도 그냥 한쪽이라도 안 맞고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라고 해주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여기를 치면 여기를 돌려대라고 다시 이야기하셔요. 도저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싶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앞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됩니다. 또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애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엄마 말 들으려고 해봤어? 네가 언제 엄마 말 들으려고 해봤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뭔가 좀 유익이 될 것 같은 것만 듣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귀를 닫아버려요. 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례히 행해서 우리를 제대로 존중해 주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 상하고 또 그 자리를 뜨고 싶고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고 존중하지 아니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만으로 여기고 존중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만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었는가, 그것을 경계해야지 다른 사람이 혹시 내게 뭐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감정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감정 탓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 환경 알겠다니까요. 주님도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먼저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제대로 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존중은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권위자에게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자도 권위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해야지 돼요. 인자의 옮김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섬기셨는데, 예수님이 죄인된 나 같은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 자녀나 다른 누군가에게 존중히 여겨주지 못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존중은 관계성 속에서 상호 보여야 될 태도고, 품성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이 존중의 품성이 모든 품성의 기본과 핵심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에 그 주님이 주신 은혜, 화평, 평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 경외심이 오늘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는 말씀에 충실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런 상호 존중의 품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